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죠. 즉 아수르에게 덤비다가 아수르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이 베가를 암살한 후에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거의 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세아는 이 예루살렘 산지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요단 동편을 잃고요. 또 서편도 에브라임 산지를 빼고는 이 북이스라엘이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만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튼 이 호세아는 반아수르 그리고 친아수르 둘 중에 어느 정책을 펼쳤을까요? 당연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베가가 아수르에게 덤비다가 이 아수르를 향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아수르에게 완패를 당하고 또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 베가를 호세아가 죽였으니까 이 호세아는 당연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식민지를 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조공을 바치자면 너무나 버겁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고 또 안 바치자니 아수르가 또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늘 그 안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짜잔하고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애굽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아, 너 힘들지 않냐? 우리가 도와줄게.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마. 조공 끊었다고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면 우리가 너희의 편이 되어줄게. 우리가 막아줄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안을 호세아는 받아들였어요. 애굽의 말을, 이 애굽의 제안을 믿은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부터 호세아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애굽을 바라보겠죠. 조공을 안 바치니까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애굽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습니다. 호세아는 애굽을 믿고 조공을 안 바쳤는데 애굽이 모른 척했습니다. 이게 애굽의 특기입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이런 식으로 망해요. 남유다에게 애굽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힘드니까 바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안 도와줍니다. 결국 남유다도 이런 식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8절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했다. 9절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했다. 그리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모든 산 위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11절 이방인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12절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겼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 평가, 신앙적 원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몰락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열왕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까요? 심판을 자초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헛된 우상들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음과 완고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 소망의 부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음과 완고함이 아니라 지혜로움과 경외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이 호세아를 끝으로 멸망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신학적 평가, 신앙적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헛된 신, 헛된 우상을 붙잡았던 그들의 죄악, 악함, 그리고 그 완고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안에 그 죄악과 또 완고함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완고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